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이 시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용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아멘. 제가 말씀에 의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눈으로 인하여서 참 교회를 오고 가는 일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발걸음을 안보하여 주셔서 이 복되고 귀한 자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잘 섬기며 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 상호 간의 또 사랑의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더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인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하면은 뭐니 해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결코 따로 떼어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내려오셔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밀히 따져 말하면은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그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떠나고 생명을 거부하고 빛이 아닌 어둠을 선택한 자들,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나시고자 하는 분명한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잘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망이 선언되어 있는 자들,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는 자들, 자유롭게 사는 듯 하나 죄와 사망에 속박이 되어서 여전히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의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장점 때문에 남들보다 특출한 무엇인가 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죄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들이죠. 죄인들, 연약한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을 품어주시고 이제는 그 모든 사람들이죠. 죄인들이 의인된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머리 대신 교회를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비교했을 때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못난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과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상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무엇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내게 임한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이다. 그것 말고는 내 인생에 내가 답을 찾을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누군가의 위에 서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고 또한 서로를 돌봐주고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디나 그렇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출신이 같든지 신분이 같든지 자기와 수준이 같든지 아니면은 기호 어떤 취미 자기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교회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교회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돌봐야 될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처럼 끼리끼리의 문화가 존재하고요. 어떠한 분파나 파당이 존재할 수 있고요. 또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교회 주변 여러 곳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님들 이와 같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견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분제도라는 게 존재했고요. 통치제도, 지배구조가 존재했던 그 당시에는 아마도 지금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 더 큰 분열이 교회 안에 반드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당시 그들 가운데에 존재했었던 계급이나 신분 제도가 교회 안에 유입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고 성도라고 부르기는 하지만은 같은 성도 안에서도 노예 계급이 존재했고요. 같은 성도 안에서도 주인의 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귀족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귀족에 올라가지 못하는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서로가 공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요 자매라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서로 말할 수 없는 위화감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이거나 시대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게 민족적인 갈등도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유대인이 극도로 혐오하고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서로 다른 다양한 계층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수준의 다양한 기호의 사람들이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다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안디옥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했던 것은 그들을 향해서 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내리깎는 말이었고 그들을 무시하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너 예수쟁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불렀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의 공동체, 단일화되어 있는, 서로가 한마음 되어 있는 놀라운 특징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는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안디옥에 있던 교회에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제 주축이죠. 지도자 그룹 리더들이 있음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5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용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축 5명의 리더, 지도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 장 더 화면을 넘겨주시면은 5명의 이름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질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물론 안디옥 교회에 더 많은 성도들과 더 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 5명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부터 이 5명의 사람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가? 한번 설명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이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성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자신의 이름이 요새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위로의 사람 바나바라고 불림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죠. 재산을 기꺼이 다 팔아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요새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나바의 출신을 말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냐면은 레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2지파 중에 하나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그들이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막을 섬기는 일, 제사를 섬기는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레위 지파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 그러니까 온전하게 주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혈통과 가문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의 요새라는 사람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의 역할을 하는 바나바로서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시나요? 한번 머릿속을 잘 상기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십시일반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생적으로 스스로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나바가
먼저 사도행전 4장에서 헌신의 모습을 보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을 동일하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고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나바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들도 동일하게 다른 성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바나바는 섬김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고요.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개척교회이지만은 그 교회가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 모 교회와 유대 관계를 돈독해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 서는 게 맞나요? 아닌가요? 분명하겠죠? 바나바 같은 사람만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충분한 지도자의 자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언급되는 네 사람은 바나바와는 전혀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흑인들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여러 많은 용어가 있지만 니그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이것 자체가 혐오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흑인들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니그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니그로가 여기 나와 있는 니게르라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니게르의 뜻은 검다. 그러니까 시몬은 어떤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까? 흑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성경 신학자들 중에서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을 누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보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구레네도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니게르도 아프리카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의 어떤 혈통이나 출신상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경우 성도님들 사건 잘 아시죠? 우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기억하는 것은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잘 기억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것을 구경하기 위한 수많은 인파들이 거기 있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굳이 구레네 사람 시므온이 뽑혔을까요?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불과 한 200~30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들이 주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이 성경 당시 때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흑인은 노예다, 흑인은 종이다라는 인식 가운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로마 정부가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더 이상 짊어지고 가시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니까 주변을 본 거예요.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딱 보니까 피부색이 다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는 거죠. 아, 너 노예 출신이지? 너 종이지?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네가 짊어지고 가는 게 맞아. 그에게 준 거예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자기도 흑인 출신의 그 비참한 현실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냥 담담하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니게르라는 시몬 역시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받는 신분 계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 그룹 중에 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의 루기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루기오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레네라는 뜻이 리비아, 현 리비아 지역이 구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고 맨 북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것이 리비아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루기오 역시 동일하게 흑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흑인은 노예고 종입니다.
노예와 종의 비참한 운명이 무엇이냐면은 내 주인을 만나서 그에게 팔리면 내가 원하는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가는 사람의 동네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레네에 살고 있던 이 루기오가 왜 안디옥에서 등장했을까요? 여행 갔을까요? 아니죠. 안디옥에 어떠한 부유한 사람이, 종이 필요하고 노예가 필요한 사람이 이 루기오를 사서 그쪽 자리에 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루기오라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자기의 지지 기반 세력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의탁할 만한, 의지할 만한, 비빌 만한 언덕 아무것도 없는 그냥 혼자 여전히 흑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구레네의 루기오였는데,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다음 가는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불림받고 있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4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을 받은 마나엔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거기서 양육받은이라는 그 단어에 밑줄 한번 쳐보시고요. 이 양육받다는 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같은 가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스승 밑에서 같은 교육을 받은 동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셋 중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헤롯과 마나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양육받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금 빗대고 있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을 빗대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헤롯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헤롯 가문들은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하던 가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롯 대왕의 경우에는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가 하면 그 다음 헤롯 왕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참수형을 시켰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은 그들이 두 눈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핍박하는 일에 앞섰던 가문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헤롯이 교회만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로부터 권력과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의 세금을 상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서 그 세금과 돈을 마련했을까요? 자기 동포, 자기 민족들의 고혈이죠. 그들의 등에 빨대를 꽂고 그들의 필요를 전부 다 빼앗고 착취해서 로마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당시에 헤롯이 해야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헤롯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사람처럼 보였냐면은 매국노처럼 보였습니다. 매국노. 나라를 판자, 내 동포를 죽이는 일에 앞서는 사람. 그런데 이 헤롯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누구라고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마나엔을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바라봤을 때 무엇처럼 보였을까요? 헤롯과 한 통서, 헤롯과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매국노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사람이죠.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훗날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사울. 사울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노라. 모든 사람의 겉옷을 부여잡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아니까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통 유대인 1명, 그리고 흑인 출신으로 우리가 가늠되는 2사람. 이 2사람은 멸시받는 노예요,
종의 출신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마나에는 매국노에 불과한 사람이었고요.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이 5명이 지금 한데 모여서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들 이해되시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반석 교회에 집사님이 5분이 계신데, 마침 또 5분이네요. 여기도 5명인데 여기도 5분이신데요. 만약에 5분이 지금 기존에 계시는 집사님들이 아니고, 그 중에 한 분은 이 호남과 광주를 대표하는 한 200년, 300년의 그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 중에 한 분이 우리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봉선동에 30년, 40년 살았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유지이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 교회를 섬겨준다면 부족할 게 없겠다. 그런데 그 다음 집사님을 확인해 봤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에 일하러 왔다가 정착을 한 거예요. 파키스탄 사람이거나 동남아 사람이거나. 근데 그 사람들이 어쩌어찌 하다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서 교회의 집사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2분이 계신 거예요. 또 한 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이완용 같이 그 매국노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이분이 그 친일파의 후손이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가 아는데 또 마침 그분이 교회의 집사가 되신 거예요. 마지막 한 분은 호남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영남 출신의 어떤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 되셨다. 공감이 안 되시나요? 저만 혼자서 막 머리를 짜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될까? 대충 뭔지 감은 오시죠? 이렇게 서로 다른 출신과 배경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무엇을 이루고 있냐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날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당시로서는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서로 출신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특별히 성도님들,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텐데 이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에는 선교를 위해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임은 맞지만 그들은 항상 그 교회를 비워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지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루기오와 시므온과 마나엔. 누가 보더라도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설득을 당할 만한 무엇인가 근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2사람이 나가고 난 이후 남아있는 루기오와 시므온과 마나엔을 봤을 때 충분히 사람들이 공격하고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로 쓰임받았다. 성도님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내 기호와 내 말에 맞는 사람들만을 관계에 맺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지시하는 모든 일들의 순종함에 따라서 상호간에 서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그 당시에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다. 성도님들, 이 5명의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한 명 한 명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의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당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이 이와 같다. 이 말은 교회 안에는 신분이나 계급이나 지식의 수준이나 재산의 유무나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학연, 지연 그런 것들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것이 올바른 교회요 성서적인 교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강조할 때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 한. 이 1절부터 6절 사이에 하나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하고요. 그와 유사한 개념인 서로 모두 이것을 다 합치면 10번 이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것은 결코 둘로 나뉠 수 없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서로가 감당함으로써 서로 안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시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 역시 주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거기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식의 수준과 삶의 양식, 재산의 유무, 피부색, 지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사랑에 만약에 조건이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강한 은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아니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잘남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서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라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셨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한량없이 또한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든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셨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 있으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먼저 낮아짐을 보여주셨고요. 먼저 섬김을 보여주셨고요. 먼저 출신과 신분과 계급, 혈통을 뛰어넘어 모두를 다 품어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 다 하시죠?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이 민족 해방과 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성을 부렸던 열성 당원이 있는가 하면 마태 세리와 같이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바치는 아까 말했던 마나인과 같이 매국노로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도 서로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 의사 누가와 같이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 주님의 제자인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짧은 갈릴리 출신 어부의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사람도 주님의 제자로 같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한 사내들인 공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노라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와 정반대의 계층의 사람들이죠. 수많은 과부와 고아와 창녀와
거지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같은 무리 안에 다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각각의 사람들이 출신이 달랐고요. 배경과 신분과 계급이 다 달랐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 한데 어울릴 수 없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 안에서 서로의 것을 나누고 서로가 섬기며 서로 베푸는 믿음 안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호와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는 모든 다양한 계층의 성도들이 그분의 사랑에 감사해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기를 서로가 작정하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이 교회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양한 계층이지만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교회 안에 어떠한 분파나 분당이나 끼리끼리의 문화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결단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고 건물의 크기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죠. 언젠가 분쟁과 다툼과 정치적인 싸움으로 그 교회는 언젠가 찢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 백성의 특권과 자부심은 가져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열심과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오로지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요. 바로 이것이 이때 당시 안디옥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을 지닐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는 모교회가 있었고 초대교회가 있었지만은 그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보다 사역의 지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그 감당했던 사역의 범위,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졌던 지도자의 그룹만 살펴보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8장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친히 찢지 아니하시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그 편견의 틀 안에서 갇혀 있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편견과 생각의 틀을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은혜를 오롯이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신분과 배경과 사람들의 계급을 따지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경적인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 위에 눈 위에 안수하면은 그가 띄어질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지금도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나라에서 권위를 부여받고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내 형제요 나와 동일한 동역자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요나가
주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어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잔악한 그 악한 일을 행했던 저 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라고 도망쳤던 그 모습처럼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가라. 내가 그를 나를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 내가 너 아나니아, 내가 너를 구원했을 때에 너의 조건과 형편을 보고서 내가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긍휼 어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를 불렀고 내 일꾼의 조건 없이 세웠던 것처럼 사울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또한 내가 이루고자 할 계획이 있다.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도 소중하지만은 사울 역시 나에게 소중한 나의 일꾼이다. 아나니아가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순종합니다. 두말하지 않고 찾아가서 사울의 눈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게 되었을 때 드디어 눈이 띄어지고요. 사울이 회심하게 되고 사울과 아나니아, 베드로, 바나바 이와 같은 사람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님들,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시너지 효과. 각 개별의 사람들이 능력이 아무리 우수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각계 전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장점을 하나로 뭉쳐서 이것을 한 곳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그 효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의 10배, 20배, 10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둬낼 수 있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예가 뭐냐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월드컵 때를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브라질전 경기할 때 혹시 축구들 다들 보셨나요? 뭐 전 경기는 안 보셔도 뉴스를 통해서 결과는 보셨을 텐데 포르투갈전과 해서 이긴 거 보고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싸워서 비등비등하겠다. 이게 축구 전문가 해설가 하는 사람들도 해볼 만하다. 드디어 저도 속으로 8강을 꿈꾸고 4강 어게인 2002년을 막 꿈꿨습니다. 근데 경기를 딱 봤는데 이제 경기는 못 봤어요. 이제 새벽에 자다가 이제 뉴스를 하여튼 새벽에 시간 알람만 맞춰놓고 딱 뉴스를 딱 봤는데 이게 아시죠? 저만 본 게 아니니까요.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고 전반이 끝났는데 4대 0인 거예요. 더 이상 뉴스를 안 보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경기하기 전에 왜 기대를 가졌냐면은 우리나라에 누가 있었냐면은 2021년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이 있었잖아요. 야, 득점왕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장 축구를 잘하는 선수였다는 거예요. 야, 이 정도 급의 선수가 있고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는 김민재 선수가 있고 야, 이런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야, 우리가 진짜 해볼 만하다. 근데 딱 브라질을 봤더니 손흥민이 10명인 거예요. 김민재가 10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손흥민과 김민재,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달려가는데 저쪽에서 손흥민 10명이 다가오고 김민재 10명이 다가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브라질 선수들이 골을 넣는 걸 딱 보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성도님은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티키타카.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구 사랑하는데 뻥축구라고 하잖아요.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 알아서 받아라 뻥 하는데 이 브라질 보니까 티키타카 탁탁탁탁 힘도 안 들어요. 뛰지도 않아요. 손흥민처럼 전력 질주하지도 않고 툭툭툭 했는데 딱 보니까 골대 안에 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 효과다. 이게 뭔가 좀 와닿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더라도 성도님들 스데반의 순교라는 밑거름이 깔리게 되고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찾아가면서 그들의 편견을 깨기 시작했고요. 또한 빌립과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는 순간들을 통해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드디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울과 같이
철저하게 유대화에만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깨주시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 주셨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고요. 세계 복음화 선교화에 앞장서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일들이 한 명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서로의 출신과 배경과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서로 섬겨야 될 대상, 돌아봐야 될 대상, 동역해야 될 대상이다. 그 마음으로 이 당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 어떤 교회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이 5명의 지도자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교회에는 분명히 차별이나 분쟁, 끼리끼리의 문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의 삶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반석교회, 형제 사랑하기를 앞서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교회,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어서 바로 이 봉성동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21세기의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됨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 형제자매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교회 안에 어떤 분파나 사람들의 끼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